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목회 서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죠. 또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강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써야 한다. 충성된 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 좋아하는 자와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이나 주의 일꾼들은 강해야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과 내가 충성된 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분이 편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꼭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오늘 3장 보면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교훈들이 많죠.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부모님은 거의 맞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유언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오면, 말세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19가지가 나와요. 지금 쫙 나오는데 19가지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안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경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속은 경건하지 않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원통해하고, 싸납고, 선을 즐겨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안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너희는 빨리 떠나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팔고 배신하는 거죠. 조급하고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빨리 돌아서야 한다. 왜? 돌아서지 않으면 물들으니까. 전염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책망하고 경고하고 돌아서야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척하는 거하고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척하는 거하고. 경건한 척해. 근데 실제 경건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경건한,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 거룩한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겉과 속이. 척하는 거.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어. 그러니까 있는 척 하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많이 아는 것, 공부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들은 게 없어.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졌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딸이 돼서 그 안에 경건한 것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췄고 속은 경건이 없다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그런 것들이 없어. 예를 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뭐라 해서 막 온유하지가 않아. 막 싸나우며 그리고 용서를 안 해.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갖춰야 할 열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경건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야말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가 참을 수 없는 걸 참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기도 하고 화목할 수 없는 자와 화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자에게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우니까. 지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라는 거죠. 같이 있어야 된다. 전염력이 있으니까. 2장 그 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항상 유유상종 믿는 자 믿는 자끼리 있는 자는 있는 자끼리 없는 자는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딱 나가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말도 그렇게 하고 막 술 퍼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거든요.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런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그랬죠.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고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 중심에서 경건한 능력, 경건한 모양 중심에 있어야 된다. 겉모습이 아니고. 로마서 2장 9절, 7절, 9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와 저절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규와 평강이 온다고. 지금 당장 안 와도 결국은 와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말은 세상 사람도 다 저촉되고 하나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부른 대로 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서 중심에서 우러나서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걷는 것을 여러분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경건해야 돼. 경건의 모양 플러스 경건의 능력. 할렐루야.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왜 처음에 보면 이렇게 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도 사람 분별할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꼭 그 일에 가서 1년은 있어 봐야 한다. 최소 1년. 왜 그러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안 돼. 봄, 가을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봄, 가을에 가서 보고 야, 이 장사 잘 되네 하고 혹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만 그렇게 하지 말고 3년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면 그건 거의 틀림없어.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사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빨리 이렇게 덤비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잘 사는 부부들도 있고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고 그러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줄을 섰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뭐 나뿐이겠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지. 근데 대부분 보면 짧게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이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안 겪어본 거예요.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2, 3년 겪어보면 그 사람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속 사람을. 알고 결혼하면 괜찮잖아요. 왜? 그 사람의 단점 알고, 그 사람의 장점 알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점은 내가 그걸 안기로 결정하고 결혼한 거니까 그 단점에 나타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하니까 봄, 여름만 겪어보고 가을, 겨울을 안 겪어보고 결혼하니까 겨울이 딱 오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겪어보고요. 가능하면 한 3년 정도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진짜 좋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잖아요. 다니엘도 3년 동안 교육받았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3년, 4년째 돼야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3년이 굉장히 많아요. 3일 금식이 많고, 금식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조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두들겨보는 거죠. 속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쫙 빠져가지고 이야 멋있다. 그래갖고 더욱더 결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겉모습만 멋있어가지고 이 사업 괜찮겠다 하고 덜커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겉모습,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속사람, 속모습. 그걸 여러분이 다 겪어봐야 실수하지 않는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이 텅텅 빈 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이 왜 우리 이시영 목사님 밑에 이렇게 오래 있어요? 나는 지금 무려 34년째. 내 인생의 대부분을 목사님 밑에 있거든요. 왜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은혜가 되고 더 존경스럽고 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우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린 예수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와 그래서 막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떠나게 되죠. 갈라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 속사람이 정말 튼튼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겉만 말만 잘해갖고 뭘 하겠어요. 속사람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사부예배 때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네, 메모를 했는데 잠언 13장 말씀이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있다. 그러니까 겉은 막 굉장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겉은 수하게 하고 다니는데 가보니까 큰 재물을 재버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혹하면 안 된다. 겉모습 보고 혹하면 안 돼.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새겨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더 충만하고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더 건강하고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더 실력이 있고 할렐루야. 실력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것이면 박수영 하듯이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겉만 그러면 안 돼. 내가 그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줬죠. 우리 주의 종들도 다 그 책을 읽혔고 장영실이라는 사람 책이 있어요. 장영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정삼품을 하던 아버지가 정몽주 죽을 때 함께 죽었죠. 그리고 관기, 아내는 관기, 이 아들은 관노. 관에 이제 실패한 사람이니까 정삼품의 남편을 가졌던 아내인데 관기, 그러니까 기생이 된 거고 아들은 관노, 그냥 관에서 쓰는 노예가 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장영실이가. 근데 그 아이가 뛰어나요.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계속 가르친 거야. 너는 정삼품집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관노가 된 거야. 노비가 된 거야. 그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품이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아내가. 근데 관기가 된 거야, 자기는. 기생이 된 거지, 관기. 근데 자기 아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 가르치냐? 그 사자성어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쳤어. 낭중지추다. 낭중지추. 넌 쉬지 말고 공부해라. 너는 노비지만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까 쉬지 말고 책을 보고 쉬지 말고 공부해라. 낭중지추란 말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 밖으로 삐져나온다 그런 거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 밖으로 삐져나온다. 네가 지금 관노로 살지만 네 학문을, 네 속사람을 잘 다듬어 놓으면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낭중지추.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 그렇잖아요. 여기 송곳이 있어. 그래서 결국 뾰족해졌어. 그럼 푹 튀어나오죠.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장영실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노비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나중에 보니까 얘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기장인가 그쪽에 있는 현감이 그를 천거를 하죠. 자기 친구 중앙정부에 있는 상감에게. 거기 들어가서 세종대왕에 지금으로 말하면 과기부 장관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당시에 뭐 해시계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급추국인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개발한 거죠. 낭중지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부, 여러분이 이렇게 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어느 직장에 가거나 어떤 일을 종사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경건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오심력이 받지 않아요. 근데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가꾸는 거야, 겉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해서 사람들이 그러지만 금방 1년도 안 가서 다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죠. 왜 그래? 지내보니까 아니거든. 여러분 속 사람 있는 거는 다 드러나는 것보다 결국은 드러나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은데 없는 자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수수한데 아주 많이 가진 자가 있다고 잠언 13장 7절 말씀을 설교를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속 사람이 믿음으로 강해야 되는 거면 지금 박수 형하세요. 속 사람이 믿음으로 강해야 돼요. 속 사람이. 그러니까 척하는 거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내가 경건한 척하는 거하고 경건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아닐 수 있고, 내가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있죠. 다 알게 되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잠언 24장 5절에 늘 여러분 듣는 말씀, 지혜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집어넣는 것인데, 지혜가 있어야 강한데 거기다 힘을 더하고 힘을 더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계속 공부를 해.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계속 빛이 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것을 쌓으려면 내가 지식을 쌓아야 돼. 지식은 어떻게 쌓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이다. 지혜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혜는 달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면 박수하세요. 지혜는 꾸짖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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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계 하나 샀는데요 하고 선물을 딱 보니까 롤렉스라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어우, 이렇게 비싼 시계를
내가 이런 식의 뭐 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비싼 식의 사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래. 이미테이션이 뭔지 아시죠? 나 잘 몰라갖고 들어오다 물어봤어. 이미테이션은 모조품이라며, 모조품. 그래서 목사님 모조품이에요, 그냥 차고 다니세요 이래.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차볼까? 이제 갖고 왔어요. 집에 갔다가 보여주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웬 롤렉스 시계냐.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래. 그리고 이제 편하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보석상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이제 신발 차고 갔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무슨 시계 차셨네요. 그래서 누가 갖고 왔어. 이미테이션이래. 그랬더니 그거 좀 줘보세요. 그 딱 보더니 이미테이션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이거 1,500만 줘야 돼요. 그냥 그다음부터 얼른 껴갖고 좀 해. 한 1,5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야. 야, 잘 봐라. 진짜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다시 쫙 목사님 이거 진품이에요. 남바 있어요. 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남바를. 그러니까 롤렉스 회사에서 나온 그 1년 남바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미테이션하고 나에게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와 같다. 예를 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 들어볼까요? 누가 나한테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시계 하나 샀습니다. 롤렉스.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니? 그랬더니 그냥 샀어요 이랬다고. 그거 난 진품인 줄 알고 샀지. 그거 폼 잡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석상을 닦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멋있는 시계 찾았는데 이거 좀 줘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 롤렉스야. 건드리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못 맞게. 그랬더니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거 1년 번호가 없네요. 이거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럼 내가 이미테이션을 진품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이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이래. 그러면 그걸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진품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품이어야 돼. 영적으로.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할렐루야. 진품이 진가가 나는 것이고 박수영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진국인 사람이 돼야 된다. 진실되고 경건해.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19가지의 쫙 말씀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내가 가득 찬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 그런 열매를 가득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본다면 겉모습은 똑같은데,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전사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그 안에를 딱 벗겨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싸납고 이런 걸로 짜있고, 한 사람 벗겨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거야. 인간은 안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인간은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안에가 칭찬을 듣고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대로 될 것이시오. 박수를 하도록 바랍니다. 그거야, 그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 믿음, 성령 충만, 한 척 하고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세상 지식도 여러분이 쌓여나가서 어디 가든지 멸시받지 않고 천시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력이 있어요. 속사람의 실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던가요? 어느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참 못하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걔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걔는, 나도 뭐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 걔보다는 나았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돼. 걔가요 저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난 걔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너무
그거 얻어내거든. 그러니까 항상 무시했다고.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한 5년 6년 지났는데 그 아이하고 딱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 나는 완전히 깡깡 무식쟁이야. 걔는 모르는 게 없어. 이야, 하도 내가 놀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너 공부 원래 못했잖아.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옛날 우리 시험 봐서 갔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딱 비치는데 자기 그 집에 가서 만났거든요. 책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세계 문학 전집 100권이 딱 있더라고.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게 세계 문학 전집. 저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받은 충격은요. 대화가 안 되더만. 충격을 받고 내가 집에 와서 그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는 뭐 공부도 안 하고 놀 때지만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걔는 어렸을 땐 깡통이었어. 나는 그래도 좀 찾고.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나는 깡통이야. 걔는 꽉 찾고. 대화가 안 돼.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나중에 시집을 잘 가서 지금 전도사까지. 나중에 우리 기도원에 내가 목사 됐다 그래서 왔어요. 걔 와갖고 올라올 때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태워갖고 뒤에서 말을 하는데 변함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독교 식도 많이 알고. 그래서 도대체 그때 그 사람은 집사였거든요. 넌 집사인데 목사인 나보다 많이 아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책을 본다는 거야. 어렸을 때 책 보던 그거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경건서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가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야, 넌 평신 너는 안 되겠다. 결국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전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다녔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게. 결국은 그 교회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속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속사람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박수하세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그래야 무엇을 못하는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녀들에게서 너희들은 자들에게 떠나야 된다. 같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너도 빈 깡통 돼. 그게 옳은 줄 알고 꽉 찬 사람들에게 가야 아 이거 내가 깡통이구나. 그때부터 내가 책을 읽었다니까. 그때 내가 한 5개월 동안 책을 엄청 읽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어. 책 보느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겉모습만 폼만 잡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런 것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키우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하냐? 죄를 지고 좀 아까 다시 어떤 여자냐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뭔가 종교를 갖고 싶어하고 뭔가 자기를 찾는데 제대로 진리를 안 찾고 잡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목심에 끌려서 가는 자를 그거를 유혹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세요. 그 여자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은 여자를 유린하러 들어간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막 종교를 갖고 어딘가 탐구하고 자기가 구도를 하고 이러려고 노력은 하는 여자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자를 유혹하러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 결국 같이 망친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함, 진리를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거나 이단이나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여자들은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술사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같이 지팡이를 던진 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 욕심에 빠져서 그걸 막 따라가고 공부하는 사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사람도 불편자야. 그러나 너희가 더 가지 못할 것은,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여자를 따라가려고 해보지만 더 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 멸망한 것처럼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따라 들어가도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냥 미혹돼서 간 것이다. 미혹된 여자를 따라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싸나웠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비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여자들을 유혹하여 같이 그것에 빠져들어가지만 결국 얀네와 얀브레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도 버림받으니 넌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생각해서 나를 따르고, 네가 어려서부터 너희 어머니 조부모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을 따라가거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세에는 그렇게 속사람이 세속적인 걸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것뿐이 아니야.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같이 그것을 배워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얀네와 얀브레처럼 버림받은 결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빨리 떠나야 한다. 주의 종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할 거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잘 봐요. 다시 10절. 나의 교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교훈 있잖니. 나의 행실을 네가 봤잖니. 나의 의향,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알잖니. 나의 어떤 믿음을 내가 있는 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인내함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지, 또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지내고 어떤 고난, 어떤 핍박, 내가 어떤 교훈을 너한테 가르쳤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건 네가 보지 않았냐? 나와 함께 다니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네가 보았다. 다음 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안에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니? 엉뚱한 여자에게 들어가서 엉뚱한 거 가르치는, 엉뚱한 거 찾아가는 여자들 쫓아서 함께 유혹돼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네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네가 기억해라. 내가 교훈한 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인내로,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걸 네가 봤지 않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 게 맞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 게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가 핍박받는 건 정상인 거면 박수 하세요. 핍박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버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상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예수 받는 고난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자는 으르렁거리지만 하나님이 목줄을 따로 매놓은 거면 박수를 하세요. 우리 여러분과 나 제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죠. 당연히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미리 받으신 거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때문에 받는 따돌림, 예수 때문에 받는 멸시, 이건 여러분과 나의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를 자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지도 속기도 해.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치고 또 사기당해. 난 그 무당의 세계를 보고 참 재밌다 그랬어요. 무당. 우리 교회 무당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 무당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무당을 하면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이제 예수한테 와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산대요. 가난해요, 실제로. 왜 무당하면 굿하면 300만 원, 400만 원씩 받고 그런 걸 하는데 왜 그러냐? 굿 안 하냐? 무당하면 굿한데 또 부부가 무당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돈을 잘 번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굿을 무당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벌은 돈을 갖고 자기보다 더 높은 무당한테 가서 자기도 굿을 한대. 근데 자기를 한번 굿하면 250에서 300만 원을 받는데 거긴 기본이 12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돈을 모아서 그 대무당이래, 그걸 대무당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게 살아. 그리고 귀신들이 막 역사하니까 집안이 막 장난이야. 한번 둘 다 무당인데 싸움 붙었다면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나 봐. 야, 귀신의 세계.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악하게 하는 자는 더 악해져서 지가 속이고 자기도 또 속아. 지가 엉터리로 굿해주고 지도 가서 엉터리로 굿을.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말세가 되면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는 걸 몰라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먹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먹이가 된다. 까치가 여치를 잡아먹으려고 여치가 다른 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까치가 여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포수가 까치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이만 찬 자는 자기도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셨죠? 장자 얘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자기도. 여러분 평생에 남 사기치지 마세요. 남 속이면 안 돼요. 나의 유기로 해서 남을 속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속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돈 100만 원을 나한테 뺏겼어요. 속아서. 그 사람 피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 나는 그보다 더 큰 흔들흔들 넘치는 고통을 받는다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꼭 보상해야 되고, 뭐 자동차 사고를 낸다거나 남의 집 대문을 받는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실수로 그랬다거나 그러면 꼭 그걸 보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받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내가 속이기도 하면 나도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 혹시 내가 실수로 속였어, 순간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야. 막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지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서 그런 경우 있어요. 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는 거죠. 다시 아까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럼 그렇죠. 뭐예요 목사님? 미안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목사야. 그럴까? 그럴까? 아니면 저 목사는 진실하다 그럴까? 대답 좀 해봐. 진실하다고 그랬지. 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걸 어떡하냐고.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는 겁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 목사, 전도사, 장로, 아들, 딸, 성도, 알 거 없이 조장급 없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생각했다. 세상 것을 가득 차지 말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또 은밀히 잘못된 종교, 철학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을 들어가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 그네들도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 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냐면 당연히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따라야 할 것.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알으라고 그랬죠? 그거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거 하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과 바울의 가르침 두 가지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집에서 은밀하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을 따라가는 여자들, 유혹하는 그런 데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하고 나에게 배운 것과,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따랐던 성경 말씀, 15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알았던 그 어렸을 때 엄마로 조모로부터 알았던 그 성경은 거뜬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긴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따라가면 돼. 바울이 가르친 그것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바울이 가르친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 야고보가 가르친 것, 베드로가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우리는 그때 성경은 그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의 일부, 그 당시에 이미 나왔겠죠, 일부가. 그리고 거의 끝말에, 성경 기록된 거의 끝말에 지금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뜬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이것들을,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것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배운 것과, 여러분과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들은, 아니면 봤던 성경책, 이 성경과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듭니다. 이해가죠? 다시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라. 확실한 일. 뭐가 확실하냐?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목사님께 배운 것, 사도 바울에 배운 것,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운동력이 있죠. 성경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구원이 있죠. 성경만 읽어도 구원하는 지혜가 그 안에 풍족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성경 가르치면 그 안에 다 나와. 시험 들을 일도 없어. 왜?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의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 다 들어있어. 여러분과 나를 막 책망해. 목사가 여러분 막 책망해 보세요.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성경이 책망하는 건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안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해방하고 싸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 아주 좋은 거죠. 왜? 그 안에 충분한 교훈, 그 안에 충분한 책망, 그 안에 충분한 격려, 그 안에 충분한 옳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너는 나에게 배운 것과 성경을 따라가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늘 정말 이 성경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 성공한 사람 책을 거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주일날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책도 다 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는데 그걸 안 봤더라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책도 다 봤다는 거예요. 왜? 목회 성공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도 지혜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주영 씨, 이병철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들 다 그것도 보시고 거기서 이제 가려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렇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예.
나는 그런 거 다 이제 제쳐놓고 성경만, 그리고 기독교 서적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하고 세상책하고 비교를 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이야. 많은 걸 닮았지.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런 어빌리티까지 있어, 능력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아니잖아. 우리가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 피조물이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것을 썼더라도 창조주의 말 같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천재가 썼더라도 창조주만 하겠느냐.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고린도서에 그랬는데, 세상에 너희가 지혜가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 못하냐?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만큼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넌 나에게 배운 것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성경,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니까.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예수 안에 싹 감춰져 있다.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경건서적이나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설교한 책을 보고 왜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 안에 다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래서 이해한 사람이 말한 경건서적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해한 사람이 한 설교, 이해한 사람이 쓴 책, 경건서적, 또 세상 사람들 것은 이것과 상관없지만 그네들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귀한 선물을 갖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지. 할렐루야. 정말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새 AI가 나왔어요. AI, 인공지능. 그게 나왔는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세돌을 이긴다거나. 그 AI가 이긴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에 이겼죠. 그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봇가 나왔는데 사람은 불 속에 못 뛰어들어가잖아. 근데 로봇은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AI가. 그러니까 AI가 글을 쓰는 거예요. AI들끼리 이제 막 글 쓰고 말을 하는 그런 AI를 만들어 칩시다. 로봇들을. 그 글을 쫙 써서 자기들끼리 회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막 굉장한 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왜? 스위치 딱 끄면 끝이잖아요. 그거요. 인간들이 AI 로봇을 만들 때 스위치를 만들 거 아니야. 그 힘이 세갖고 사람 덤벼갖고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리모트 컨트롤 탁 누르면 쫓아오다가 툭 소리지게 만들겠지. 당연히 로봇을. 스위치가 있다고 말이야. 왜? 인간들이 창조를 했으니까. 그건 인간들의 피조물이다. 피조물들이 자기들끼리 쓴 책이 그걸 만든 인간들이 쓴 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스위치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답 말씀하셨는데, AI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AI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을 못해. 설교 들었으면서.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AI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고 질문했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해 줬댔잖아. 당연히 사람이 이기지. 스위치 내리면 끝인데. 그렇게 한 말씀하셨어, 단에서. 기억나요? 스위치 내리면 왜? 스위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스위치 만들어 놓으셨어. 이 스위치야, 스위치, 심장이 스위치인 것 같아. 딱 하면 끝이야. 그래서 AI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말은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말이잖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하고 똑같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창조주인데. 사람하고 AI하고 싸우면 AI하고 사람이 이기지. 창조자인데.
스위치 끄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도 스위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죽음. 그 죽음의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아무리 잘나고 난리 쳐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야. 끝.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의 책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지금 85권 있다고 칩시다. 85권이 뭐야? 세상에 8조나 되는 책이 있다고 치려고. 한 사람이 1000권씩 갖고 있다고. 그 8조 책을 다 갖다 합쳐도 성경만 못하다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만도 못해. 진짜 여러분. 왜? 그건 다 피조물들이 쓴 책이고 이것만 하나님 쓴 책이잖아.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롭게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이 세상이 들어갈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있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있는 보물. 그러니까 이거 자꾸 잠궈 두지 말고 열어서 꺼내서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그런 말씀 하시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건 죽은 돈이래. 어디 갔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이건 죽은 돈이래. 이 돈은 죽은 돈이야. 근데 나오면 산 돈이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건 죽은 돈이래. 근데 나오면 산 돈이 된다는 거야. 왜? 가치를 일을 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은 죽은 돈이다. 나오면 산 돈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나와야 산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야 산 말씀이 된다는 거야. 돈을 써야 산 돈이 돼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보물, 이 지구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보물, 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에 이르게 하는 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교훈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꿈이 되지. 머릿속에 있는 꿈은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꿈을 향해서 가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표하고 상관없는 일만 했어. 그러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1년 뒤로 그러면 이번 주 지나간 주에 목표를 해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났냐, 해당되는 책을 봤냐, 해당되는 일을 했느냐, 그래야 목표에 가는 건데 그거는 목표는 정해놓고 똥똥 막 계속 가니까 그건 죽은 목표라고. 죽은 꿈. 꿈이 산 꿈이 되려면 그 꿈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산 꿈이 되는 것이야. 박수 하세요. 산 꿈, 산 말씀, 산 물질이 되려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주님의 심판대를 두고 그의 나라 하늘나라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두고 내가 오미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어디 가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를 자랑하셔야 돼. 예수쟁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쟁이가 어디 가서 만나면 무조건 예수를 자랑해. 일단 네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널 자랑할 거야. 네가 날 신하면 내가 널 신해주고. 아 지금은 환경이 안 맞아 때가 맞아.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사람은 지옥 가요.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덜덜덜덜덜덜 무슨 말이야. 그게 꽂혀서 그런 사람은 간증 들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냥 한마디 하고 지는데 지금 와서 계속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계속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다녔겠어요. 들어야, 왜 때려놓지 못하든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귀는 하나님이 못 닫게 했잖아요. 눈도 내가 감을 수 있고요, 말 안 하면 돼요, 숨 안 쉴 수 있어요, 오간이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귀는 열려서 밤에 자다가도 콱콱 소리 나면 깨잖아. 얼마나 감사해. 듣기로도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 때려놓든지 못든지 예수를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핍박이 오지. 그러면 때로는 멸시도 당하지.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넌 맨날 예수쟁이처럼 그런 소리면 그 소리를 여러분 아내가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서 우리 선천들이 그 일을 해온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런데 누가 전해야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누가 전해야 믿지, 전해야 들어야 뭘. 여러분, 듣는 거하고 보는 거 외에는 우리에게 정보나 지식이 들어올 곳은 없습니다. 보는 거하고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때를 놓든지 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 사람 냄새 풍기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를 풍겨야 돼. 아멘. 아, 저 예수쟁이야. 아유, 저 예수쟁이 온다. 저 꿈쟁이 온다. 그래야 된다니까. 요새 형제들이 야, 저 꿈쟁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 보면 저 예수쟁이 온다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 이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냐. 구원을 받을 자나 안 받을 자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든지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가 보내니까. 마귀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를 자든지 사망에 이를 자든지 어쨌든 나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잘 익은 열매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장미는 장미향이 나는 겁니다. 박수 영화 돌리세요. 싫으나 나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갇혔다면 나에게 성령의 향기가 쫙, 사랑의 향기가, 희락의 향기가, 양선의 향기가, 충성의 향기가, 오래 참의 향기가, 온유의 향기가 쫙 나가야죠.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냥 대화를 나눠도 예수를 알고, 대화를 나눠도. 그런데 하루 동안 함께 지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저 사람이 나를.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직장에서 한 1개월 동안 같이 다녔는데 저 사람이 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이건 땡이야, 땡. 여러분, 나는 싫으나 좋으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는 절로 맺는 겁니다. 절로 맺나니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성령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걸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는, 예수의 냄새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서 엊그저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가. 그랬네. 며느리가 와서 그러네요. 아버지, 옆집에 애기 엄마가 있는데요, 자기한테 와서, 우리 꼬맹이가 있으니까 둘이 이제 친구가 됐나 봐, 애들끼리. 그러니까 그냥 알게 됐나 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느닷없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옆집에 사는 거 아니까, 그 집에 목사님 사신다면서요? 뒷집인데, 뒤에 빌라에 사는 사람이, 우리 빌라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집에 목사님 사신다면서요. 근데 그 목사님의 꽃을 그렇게 예뻐하신다면서요. 이래.
내가 꽃잎 하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대. 아니, 뒷집에 사는 사람이, 아버님이, 목사님 걸 어떻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 애기 꼬면 친구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게 예수 냄새다. 네, 목사 냄새가 글로 간 거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저절로 아는 거야. 어디 가면 소문을 많이 내. 이 부동산 사람하고 이 머리 깎는 사람이 소문을 많이 내. 그래서 동네가 다 알아. 마트에서도 알고.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 안다니까요. 목사가 다 가서 새치기 하고 다 가서 시름이 뚝 떼고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전도사들이 줄 섰는데 저기까지 줄 서니까 전도사, 어느 전도사가 목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쑥 들어갔어. 그래 가만히 서 있는데 저쪽에서 딴 전도사가 오면서 목사님! 저 뒤에 있던 사람이 목사란 녀석이 새치기 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 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쟁이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부끄러우면 안 돼. 부끄러우면 안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일단 전해. 일단 늘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꼭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어찌할고 해서 가슴을 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는 것마다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어야 총까지요.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옥 갑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급하면 옛날 최고능 목사님 예수 천국 불신족 한마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정오대에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어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 복음을 들을지 않고 귀를 막고 세상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라는 거야. 누구라도, 우리라도 전해야지. 왜? 세상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전해야지. 할렐루야. 유튜브나 이런 데 가도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걸 들으려고 안 하고 다른 것만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 진리를, 귀를 허탄한 것,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세상 것에만 쫓아가니까 이거를 때려 넣지 못해 가서 전하라는 거야. 왜? 귀가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들어야 믿는 것이요. 박수영하고 노래세요. 믿어야 주를 시인하고 주를 부르지.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는 거예요. 일단 식당 가서도 전하고 어디 가서든지 일단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든지 저놈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야. 어우 징그러.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진짜 들어야 돼, 여러분. 또 그 길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때를 어든지 뭐든지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 때를 어든지 뭐든지 여러분 친구를 만난지 가서 꼭 한마디씩 하라고 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러고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라고. 봐. 무슨 일이 생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시지. 뒤에 지금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자, 보세요. 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때로지 뭐지 복음을 전하고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안다. 내가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제 관제처럼 그 제사의 피 뿌림이 될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죠. 참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나도 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들을 놓고 아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라서 먼저 주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있는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믿음을 지켰어. 이제 주의 앞에 가면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뿐 아니야.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게. 그러고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 나 이 말씀 보면 눈물 나요. 정말 이 말씀 보면 눈물 나요. 가슴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다
다 이루신 줄 끝난 거야. 뭐가 이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이룬 줄 아셨어. 마지막 걸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시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죄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포도주까지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이따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멋있죠.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왔다. 할렐루야. 내가요 이걸 말씀 보다가 막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은 다 맡기신 일 이루셨고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막 나는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5절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뭘 다하라? 네 직무,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라. 다 예수처럼, 다 바울처럼, 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 나도 달려갈 길을 다 왔고 할렐루야. 나도 믿음을 지켰고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요. 박수 영하나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예수님처럼 그 일을 다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바울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대로 직무가 있어. 주어진 직무. 그 일을 다 이루면 나도 달려갈 길을 달렸고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굉장히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 그래.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 직무를 내가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 나도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최선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나도 이 말씀을 나도 고백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긴 네 직무를 다하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박수 하나 더 했어요. 의의 멸류관이 줍니다. 8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냐, 어떻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냐. 주의 나를 사모하면 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사모하면, 주님의 나를 내가 사모하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내 직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준 건 마침내 모든 걸 다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은 조장으로, 구역장은 셀장을, 파더는 맡은 직분을 전사는 전사대로 다 하면 여러분아도 이렇게 멸류관 준비했다가 주시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서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멸류관 받으리 저 여당 건너며 싸움 마치는 날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여당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다음 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되게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데마를 계속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데마가 이 세상, 잘 봐요. 여기 끝까지 못 간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끝에 가서 인정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넌 잘 가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의의 멸류관 예비해 놓게 직무를 다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런데 조심해라. 데마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무너졌단다. 가룟유다는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무너졌단다. 사울왕은 잘 가다가 무너졌다. 발람 선지자는 잘 가다가 무너졌단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는 바울이 버렸던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고 마가 때문에. 근데 이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데마는 자기에게 유익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서 갔고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버렸던 사람이고 바나바와 대판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치사하는 바가 많아. 마지막 유언적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데마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마가처럼 처음에 좀 현치 않았더라도 끝이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끝이 좋아야 되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하세요.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잘.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내었노라.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때 옷이 귀할 때죠. 구리 장색 알렉산더, 우상을 만드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갈 때 아말렉이 탁 건드리니까 나중에 아말렉 사울왕 통해서 쭉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도왔던 개인 족속은 하나님 피시키거든요. 400년 뒤에 다 기억하시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인 것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복음을 뻗전하게 쫓아내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처음 변명할 때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예수를 변명하고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떠났다는 거지. 자기가 오게 하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네들 탓하지 마라. 그네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네들이 저들 죄를 알지 못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서 내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 십자가에 죽이는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죠. 마지막 돌이 날라오는데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이 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기도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또 스데반이 저렇게 용서하고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나를 많은 사람이 떠났다.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철사님부터 지금까지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그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더라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똑같으시지. 여러분 나도 혹시 여러분과 나를 싫다고 떠난 사람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서 기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를 하잖아. 죽어가면서. 그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17절 많은 사람이 떠났대. 그들을 허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셨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게 하셔서 위해서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주님이 나를 가까이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단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어. 주께서 사람도 나를 많이 떠났어다. 여기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네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에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앞으로도 건져내실 거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걸 믿은 거 믿으시면 박수랑 하세요. 구원하실 걸 믿어.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처음에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자가 다 떠났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나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해서 예배양들에게 듣게 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단다.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세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마지막 고백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든으로 빌레도에 두었느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너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유언으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는 말.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왜 그랬냐?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 된다. 다 바울이겠느냐? 다 사도겠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각자 맡겨진 일, 그 직무를 다하면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운 거야. 너도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꾸준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한테도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을 잡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직무를 다하도록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사자의 입에서, 악한 마귀의 입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박자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